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2페이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억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센 바람을 배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삼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내 마음속에 뭐든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맞닥뜨리면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무섭고 또 내가 헤쳐나가야 할 상황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생각 들죠. 은혜는 받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현실은 너무 혹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쓰러지고 방해를 만나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 해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5년이 지나 나이가 이제 30살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부르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사실 에스겔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내시는 사명자가 되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부심 있는 말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이고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좀 넉넉하고 사는데 좀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도 듣고 마음속에 은혜도 받고 변화도 되겠는데 문제는 성도들의 삶이 너무 퍽퍽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말씀을 들어야 할 회중들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지금 그발 강가에 있는데 그발 강가는 강제 노동 현장입니다. 운하 공사를 해야 되고 또 바벨론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 공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낮으로 이렇게 노가다를 해야 되고 또 밤낮으로 힘든 퍽퍽한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때 사는 것도 힘든데 시간만 나면 자고 싶고 시간 나면 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때를 따라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에스겔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순종하려고 보니까 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부르셔서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네가 헌신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앞에 일어서라 라는 명령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대 앞에 서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기 위해 네가 명령을 듣기 위하여 내 앞에 서라 이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너는 내 앞에 헌신하여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명령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일어서라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말씀을 딱 듣기만 해도 마음에 부담이 팍 되죠. 자, 그런데 이 문맥을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내 앞에 일어서라 라는 말씀은 그로 하여금 헌신시키기 위한, 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뒤이어 보면 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보면 그 영,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했어요. 나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아 너는 내 앞에 일어서서 헌신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이 내 발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할 수 있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헌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스스로가 느낀 거예요. 일어서려고 하는데 일어서지를 않는 겁니다. 일어서려고 하는데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헌신시키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꼭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내 현실이 너무 안 되니까 마음은 그런데 육신과 상황이 안 따라주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이 내 발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허락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퍽퍽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힘들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죠. 근데 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감당해야 할 대가를 지불해야 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힘든 일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못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일어설 수 없으면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이 말씀 바로 이전에 에스겔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늘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잘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엎드려 귀를 열고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태도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몸의 언어를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만 언어가 아닙니다. 표정에도 언어가 있고 행동에도 언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정의 언어도 들으시고 우리의 몸의 언어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읽으시는데, 우리가 이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에스겔은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 그가 혼자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의 몸의 언어를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읽으셨어요? 아, 네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연약하구나, 일어서지 못하는구나, 네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신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나와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예배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냐면, 나의 예배의 태도는 나의 몸의 언어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의 언어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표정의 언어, 나의 몸의 언어가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결핍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우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특징이 있죠. 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에스겔이 사역해야 할 현장, 에스겔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패역한 사람, 패역한 사람이란 것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배반한 자, 또 범죄한 자, 얼굴이 뻔뻔한 자. 얼굴이 뻔뻔한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무슨 말을 들어도 양심의 가책 같은 거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조언을 하건 어떤 충고를 하건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서 호빵이 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고요. 마음이 굳은 자 비슷한 사람이죠. 이미 내 마음에 고집이 너무 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는 받는 듯 하나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패역한 족속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에스겔이 가서 말씀을 증거할 사람들은 한마디로 참 사역하기 힘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자,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삽질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씨를 뿌리고 아무리 땀을 흘리며 노력해도 열매가 적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뭔지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불경기해요. 난리에 난리 소문이 있어서 좀 살만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잠잠할 만하니까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막 석유값이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살만하니까 막 서울 아파트 가격 막 치솟 오르고, 또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을 옥조가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내 인생이 정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열매가 없는 삶의 결과가 내 삶 속에 도래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려움의 때에, 이 힘든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라. 이건 뭘 뜻하냐면, 불황의 시기, 힘든 시기, IMF와 코로나와 이렇게 전쟁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열매로 일하지 말고 존재로 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로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로 일하는 사람은 뭔가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고, 열매가 없으면 막 낙심하는 그런 사람인데, 존재로 일하는 사람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힘을 얻고 뭔가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이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에 대한 역할이죠. 성경 말씀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있기에 모든 그 음식들이 썩지 아니하고 또 그 상태를 보존할 수 있으며, 소금이 있기에 또 우리 음식에 맛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있기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있기에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은 어떻게 보면 그 존재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냥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물이 보여지고 분별되어지고 인식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환난의 때에는 우리가 열매가 부족함을 알고 계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적을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열매가 적다고 해서 여러분, 빛을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곡식을 계량할 때 한 대, 두 대 하지 않습니까? 또 한 말, 두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계량하는 한 말에 그 용기가 있어요. 그 말의 용기 안에다가 등불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있으면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불이 가리워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숨으면 안 돼요. 숨겨지면 안 돼요. 등경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서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네가 서는 자리에서 네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드러내라. 너의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으로도 남는 것이 없는 장사를 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참 부족한 인생을 살았구나. 나의 과거를 계속하며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등경 위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존재하여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의 영향력을 비추고, 은혜의 영향력을 비추면 그 사람은 그 존재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그 존재로 일하는 대표적인 분들이 있죠. 우리 실버셀입니다. 우리 실버셀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무릎이 불편하고 또 허리가 불편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래서 항상 처한 자리에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우리 실버셀의 권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하여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많이 저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가장 하자가 없어요. 가장 하자가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실버셀 권사님들이 제 손을 붙잡는다고 해서 이게 스캔들 날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우리 권사님들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여튼 하나님의 쓰임 받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손을 꼭 붙잡고 우셔요. 그러면 저도 울고 같이 기뻐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실버셀 권사님들 보면 옛 우리 할머니가 기억나죠. 항상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할머니의 기도를 보면서 참 우리 목사님 복도 많어 막 이랬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할머니 같은 분이 평신도로 있어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사랑받나 했는데 그 사랑을 제가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주방 공사를 할 수 있느냐, 뭐 청소를 할 수 있느냐, 나가서 막 전도를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건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기도인데, 누가 그 기도를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데 목사님은 꼭 알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를 만나자마자,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실버셀 성도님들은 그 존재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분의 존재가 저에게 기쁨이고 그분의 존재가 저에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만 계셔도 제 안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실버셀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힘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한 주 안 남았다고 목사님이 뭐 그렇게 막 나를 좀 괴롭힌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사모와 저는 수요일에 한 번만 안 와도 뭔 문제 있나, 내가 뭐 서운하게 했나, 나를 막 돌아봐요. 그러면서 과거의 사진첩을 막 돌려. 내가 벌써 기분 나쁜 얼굴을 했나, 내가 말에 실수를 했나, 막 과거의 사진첩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복귀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왜 예배 안 나오지? 그러면 마음속에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은 그 존재만으로 나에게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존재가 없으면 빛이 하나가 꺼진 거예요. 빛이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등불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밝아지는 법이에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여러분 먼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면 모일수록 강력한 빛을 내고 강력한 맛을 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열매를 따지지 말고 존재라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죄송합니다. 8절부터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에스겔이 입을 딱 열고 두루마리, 그러니까 오늘 말씀 성경책을 그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10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그 안팎의 글에 담겨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이런 게 아니라, 애곡은 뭐냐면 내가 너무 힘들고 슬퍼서 우는 그 울음의 말씀, 슬픔의 말씀이고, 애가도 역시 슬픔의 노래고, 그 다음에 재앙의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재앙에 도래해야 한다, 뭐 이런 뜻의 말씀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재앙의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기로 바벨론 잡혀갔지만 3차 침공이 이루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70년 이후에 회개할 때까지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로 이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거를 인간들의 눈높이에서 재앙의 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종합해 보자면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먼저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걸 먹어요. 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 3장에 나와요. 에스겔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과 3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그것도 앞뒤로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이제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막 하십니다. 근데 에스겔이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자까지 채우래요. 그럼 뭘 뜻하느냐? 그냥 내가 체할 때까지 그걸 다 먹으라는 거예요. 가득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곡과 재앙의 말을 들었으면 먹다 체해야 되잖아요. 왜? 먹기 싫은 거 먹었으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먹기 싫은 거 먹으면 체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먹으면 또 이게 맛이 안 느껴져요. 그런데 이거는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에요. 또 좋아하는 음식도 아니에요. 여러분, 애곡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슬픔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재앙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먹으러 가는데 그 말씀을 먹었는데 꿀처럼 달았다라는 말씀합니다. 이걸 뭘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극복하고 소망으로 나아가려면 쓴 약을 소화할 줄 알아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복의 말씀만 있는가 하면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실내로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애가를 보세요. 분량도 얼마나 많은지 그 말씀을 빼면 성경 몇 권 남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근데 그 분량을 보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200의 성령 통도 가다 보면 창세기 읽을 때는 막 은혜가 넘쳐요. 출애굽기도 1장부터 17장까지 은혜가 넘쳐. 근데 18장, 20장 넘어가면서 벌써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서 읽을 때는 막 질문이 나오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소화해야 돼요? 이 말씀은 정말 소화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나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 때로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창자까지 먹으라라는 건 뭐냐면 너의 영혼에 빈틈없이 말씀으로 채워라. 그리고 그 말씀을 언제까지 채워야 되냐면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때까지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스겔 입을 딱 열 때 재앙을 초월하는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환난을 초월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재앙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재앙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는 그때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민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이 말씀을 소화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창자 끝까지 채우라 가시잖아요. 우선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소화가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걸 아멘으로 채워놓기 시작하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하여 그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모든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서 쓴 약을 먹었는데
한약을 먹을 때 너무 쓰잖아요. 근데 쓴 한약을 먹었는데 그 한약 안에 그 쓴 약에 우리 몸을 살리는 다양한 성분이 녹아있지 않습니까? 결국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몸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이 생겼을 때가 꿀송이처럼 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초딩 입맛을 갖고 있어요. 초딩 입맛. 그래서 내 입에 쓰면 퇴퇴퇴 뱉어버려요. 그리고 안 들어요. 그리고 스킵해. 그리고 달고 오묘한 말씀만 찾아. 근데 달고 오묘한 말씀만 찾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면 영적인 편식이 심해지면서 환란이 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말씀, 내가 기대하는 상황, 현실은 항상 행복한 현실인데 내가 처한 상황은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소화하는 능력을 가졌을 때 비로소 강력한 힘이 생겨서 환란도 극복하고 절망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지금이야 동력으로 배가 뜨지만 옛날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여러분 거센 바람이 불면 하루 종일 노를 저어도 1m도 나아가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거센 바람을 이용한 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제가 이 여러 가지 서적들을 보면서 무엇을 알았느냐, 돛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거센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돛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센 바람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고 그 이동하는 가운데 배에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범선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뒤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돛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거대한 돛을 움직이면서 거센 바람을 타고 항해를 해서 대항해 시대에 그렇게 신대륙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수준에 머물고 있냐면 노를 저으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내가 힘껏 노를 저어서 여러분 신대륙을 발견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노졌다가 지쳐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거센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거센 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돛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방해하는 바람이에요. 나를 침몰시키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돛을 가지고 돛을 사용하면 그 거센 바람은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을 보세요. 세상이 두렵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까?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무서워요. 제가 처음에 노운동에 개척할 때 그때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23평의 처음에 개척하고 나가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특별히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제 8단지 사람들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거기는 셔터가 있어요. 셔터가 아무도 들어오지 마 라고 셔터를 닫아놨어요. 다른 아파트는 셔터가 없어요. 그 아파트는 셔터가 있어. 그 아파트 들어가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아파트에다가 전도지를 꽂았는데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다 걷어가라고. 그래가지고 다 걷어갔던 기억 나요. 그리고 7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하여튼 여러 단지를 돌면서 전도를 왔는데 중요한 건 아무도 나의 전도를 처음엔 받아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땠을까요? 사람이 무섭죠. 사람이 무섭습니다. 근데 무섭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두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의 돛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돛을 세우면 세울수록 여러분의 범선에는 정말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센 방해의 바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돛을 세워서 거센 바람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료로 삼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찬양하고